수신결 36번째 시간입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차빙 세간 유의지선하여도 역가면 삼도 고륜하여 천상인간의 덕수승과보하여 수제 연락이여든 황차체 상승 심신법문은 잠시 생신이라도 소승공덕을 불가히 비유로 설기소분이니 요 경애운하사대 약인이 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공양이소 세계중생하여 개덕 충만하며 우교화이소 세계 일체중생하여 영덕 사과하면 기공덕이 무량무변이나 불여 일식경에 정사차법하여 소의 공덕이라 하시니 시지야차분문이 재존체기하여 어제 공덕의 비황불급이로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세상 유의의 선을 따라도 또한 사막도의 괴로운 윤회를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수승한 과보를 얻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법문이겠는가. 잠깐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가히 어떠한 비유로도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이 한량 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그릇 밥 먹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법을 바로 생각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라고 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이 본문이 가장 귀하고 가장 높아 다른 어떤 공덕에도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한생과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한량없는 수의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의 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생과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라고 하셨다. 원컨대 수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만약 지금 닦지 못하면 만급에 어긋나고 지금 힘써 닦으면 어려운 수행도 점차로 어렵지 않게 되어 공행이 저절로 나아갈 것이다.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배고프면서도 맛있는 왕의 음식을 보고 먹을 줄 모르며 병들어 앓으면서도 제일 가는 의사를 만나고도 약 먹을 줄을 모른다.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을 뿐이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삼도는 중생이 윤회하는 6가지 세계 중에서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를 이야기합니다. 칠보는 7가지 보배를 이야기합니다. 금, 은, 유리, 발여, 수정, 자거, 만호입니다. 이 단락에서 보조스님은 한생과 깨끗한 마음이 곧 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을 내어서 정진하는 것은 칠보로 탑을 쌓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행의 공덕이 수승함을 강조하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간 유의지사는 기상을 가견이며 기공을 가흠일세 인덕일사하면 탕기희유언이와 아차심정원 무영가관이며 무상가견하여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이라. 천마외도가 회방무문이요 석범제천이 칭찬불급이여든 황법무 천식지류가 기능방불이리요 비브라 정마가 언지 창해지 활이며 야우가
한흥 사자지 후리요. 고지 말법 세중에 문차 법문하고 생희유상하야 신의 수지자는 이어 무량급 중에 성사재승하여 식재승건하여 심결 반야정인한 최상건승이라.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의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 있고 그 공덕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유함을 찬탄한다. 그러나 이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으므로 볼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으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천마와 애도들이 칭찬하려 해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하물며 얄팍한 범부들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외침을 알 수 있겠는가.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성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다.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낼 것이니 숙세에 얼마나 거룩한 인연을 맺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수승한 근기를 믿지 않고 하이람을 받아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지금에 닦지 않으면 비록 숙세에 성근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제 끊는 것이 되어버리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이미 법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급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부디 삼가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면서 구하지 않다가 오래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겠는가. 만약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해설을 하겠습니다. 보조스님께서는 각자가 숙세에 얼마나 거룩한 인연을 맺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고 자신의 근기를 믿지 않고 하열함을 달게 받는 것은 숙세의 성근을 끊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도의 뜻을 둔 사람들은 수행이 힘들고 진책이 없어서 포기하면서 나는 중생이라 근기가 하이라에 그렇다라고 스스로 게으름을 합리화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중생이긴 하나 열심히 수행하리라 다짐하지만 당장의 성과가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수행자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스님은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죽 주머니는 바로 이 육신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번뇌는 결국 육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마음은 육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마음의 고통 역시 육신과 뗄 수 없습니다. 욕계 중생들은 육신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라는 흑상에 얽매여 번뇌 속에서 후우적대고 있습니다. 도를 구하려는 큰 뜻을 세운 자라면 모름지기 육신에 대한 애착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 이 육신을 떠나면 나 역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것들을 털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육신이 없다면 수행 또한 불가하지만 이 육신과 이 육신이 곧 나라는 생각이 수행에 크나큰 장애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척결할 때 비로소 참된 도로 가는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조스님의 수신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수신계를 강의를 하면서 수신계를 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지나친 과욕을 부려가지고 여러 차례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자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마무리는 하였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덕분에 수신결 강의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수신결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결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보조 스님의 수신결을 자주 펼쳐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